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옥의 모습은 과연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불타는 유황불, 영원히 고통받는 영혼들, 악마들이 죄인을 고문하는 장면들. 이런 무서운 이미지들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왜 점점 더 끔찍하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면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예수가 살았던 시대의 유대인들이 죽음 이후의 세계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부터 알아봅시다. 구약 성경을 보면 초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선악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이 스올이라는 곳으로 간다고 믿었습니다. 스올은 그늘진 지하세계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나 지옥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었어요. 거기서는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똑같이 흐릿한 존재로 지내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도덕적 보상이나 처벌이 죽은 후가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즉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강했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이 땅에서 벌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거죠. 이것이 바로 구약시대 유대교의 기본적인 사고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큰 시련을 겪게 됩니다. 바빌론 포로기를 거치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외국의 압제를 받게 되었죠. 특히 마카베오 시대에는 종교적 박해로 많은 의로운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만약 선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다면 왜 하나님을 믿고 의롭게 살려다가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런 현실적 모순 앞에서 새로운 사상이 등장합니다. 바로 부활과 최후 심판이라는 개념이었어요. 다니엘서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깰 것이며 어떤 사람은 영생을 얻고 어떤 사람은 수욕과 무궁한 부끄러움을 받을 것이다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미래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시 살려내서 공정한 심판을 내리신다는 희망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예수 시대에는 유대교 안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있었습니다. 바리새파는 부활과 최후 심판을 믿었지만 사두개파는 이를 부정했어요. 예수는 바리새파와 비슷하게 부활을 믿었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중심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경고의 메시지를 전할 때 사용한 표현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게헨나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는데 이는 실제 예루살렘 남쪽에 있던 흰놈의 골짜기를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이곳은 과거에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무서운 의식이 행해지던 곳이었고 예수 시대에는 쓰레기를 태우는 장소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꺼지지 않는 불이나 죽지 않는 벌레 같은 표현을 쓴 것도 바로 이 게헨나의 모습을 염두에 둔 것이었습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계속 타오르는 불과 썩는 시체를 파먹는 벌레들 말이죠. 당시 사람들에게는 매우 생생하고 무서운 이미지였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예수가 이런 표현을 사용한 목적이 실제 지옥의 모습을 정확히 묘사하려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상징적으로 경고하려는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 시대 유대교의 기본 전제가 몸의 부활이었다는 점입니다. 즉, 미래 심판은 영혼만이 아니라 부활한 몸을 가진 온전한 인간에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기독교가 그리스, 로마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리스 철학, 특히 플라톤의 영향을 받아 영혼 불멸이라는 개념이 기독교와 결합하게 됩니다. 플라톤은 영혼이 육체보다 우월하고 영원하다고 가르쳤는데 이 사상이 기독교의 부활 신앙과 섞이면서 새로운 형태의 사후관이 만들어진 거예요. 즉, 죽은 즉시 영혼이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서 영원히 의식을 가진 채로 상이나 벌을 받는다는 개념이 생겨났습니다. 여기서 철학적인 모순이 발생합니다. 영혼이 육체가 없는 상태라면 어떻게 물리적인 고통을 느낄 수 있을까요? 불에 타는 고통을 느끼려면 신경계가 있어야 하는데 영혼에게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하지만 이런 논리적 문제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고 오히려 지옥의 이미지는 점점 더 구체적이고 무서워졌습니다. 이런 변화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했습니다. 먼저 번역에 문제가 있었어요. 히브리어 스올, 그리스어 하데스, 게헨나, 타르타로스 등 서로 다른 뉘앙스를 가진 단어들이 라틴어나 영어로 번역될 때 모두 헬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뭉뚱그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원래는 구별되던 개념들이 하나의 무서운 지옥 이미지로 합쳐진 거죠. 교부시대와 중세에 들어서면서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신학자들이 영원한 형벌에 대한 체계적인 논증을 개발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의 무한한 존재에 대한 죄는 무한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어요. 이런 신학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영원한 지옥의 교리는 공식적인 교회 교리로 자리 잡게 됩니다. 중세에는 교회 미술과 성극, 민중을 대상으로 한 설교들이 지옥의 공포를 시각적으로 구체화했습니다. 성당의 벽화나 조각에서 악마들이 죄인들을 고문하는 장면들을 볼 수 있었고 종교 연극에서는 배우들이 직접 지옥의 모습을 연기했어요. 단테의 신곡 같은 문학 작품도 지옥에 대한 상상력을 크게 확장시켰습니다. 설교자들에게는 지옥의 공포가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었습니다.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도덕적 질서를 유지하는 데 이보다 강력한 도구는 없었거든요. 복잡한 신학적 설명보다는 간단명료한
죄를 지으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다는 메시지가 훨씬 효과적이었습니다. 근대에 들어서면서 이런 경향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종교 부흥운동 시대에는 도시화와 함께 전통적인 종교 권위가 약해지자 설교자들이 더욱 강렬한 불과 유황 설교를 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 유명한 설교,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에 든 죄인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는 죄인이 지옥 불구덩이 위에 거미줄에 매달린 거미처럼 위험한 상태에 있다고 묘사했습니다. 인쇄술의 발달로 값싼 종교 팸플릿들이 대량으로 유통되면서 지옥에 대한 무서운 이미지들이 일반 대중에게 널리 퍼졌습니다. 순회 설교사들이 대규모 집회에서 지옥의 공포를 생생하게 묘사하는 것도 흔한 일이 되었죠. 선교 활동에서도 지옥은 중요한 동기부여 수단이었습니다. 낯선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복잡한 신학을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히 고통받는다는 메시지는 간단하고 효과적이었거든요. 이런 실용적 이유들이 지옥의 물리적이고 영원한 성격을 더욱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또한 교리 논쟁도 한몫했습니다. 몇몇 신학자들이 죄인이 결국 소멸된다는 멸절설이나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보편 구원설을 주장하자 주류 교회는 반발하여 영원한 형벌을 더욱 강하게 주장했어요. 이런 과잉 반응이 지옥 교리를 더욱 극단적으로 만든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에 들어와서는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은 믿지만 지옥은 믿지 않거나 설령 지옥이 있다고 해도 예전처럼 무서워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이런 변화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도덕적 직관의 변화입니다. 현대인들은 유한한 인간의 죄에 대해 무한한 형벌을 가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선량하게 살았지만 기독교를 접할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까지 영원히 고통받아야 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개념이죠. 신학적으로도 재균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보다는 사랑과 회복에 초점을 맞추는 신학이 주목받고 있어요. 죄인을 영원히 고문하는 하나님보다는 모든 피조물을 구원하고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더 매력적으로 여겨지는 거죠. 성경 연구의 발전도 한몫했습니다. 고대 근동학, 언어학, 고고학의 발전으로 성경 본문의 원래 의미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결과 예수와 초기 기독교도들이 정말 강조했던 것은 영혼의 영원한 고문이 아니라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었다는 것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멸절설이나 보편주의 같은 대안적 견해들도 학계와 목회 현장에서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죄인이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 존재 자체가 소멸된다는 멸절설은 성경적 근거도 있고 도덕적으로도 더 받아들이기 쉬운 견해로 여겨지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오늘날 느끼는 영혼이 어떻게 육체적 고통을 느낄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은 매우 타당한 것입니다. 이런 모순은 원래 서로 다른 사유체계였던 히브리적 부활신앙과 그리스적 영혼 불멸 사상이 뒤섞이면서 생긴 결과거든요. 예수가 실제로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서운 지옥의 묘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그의 경고들은 사람들을 겁주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삶의 길로 초대하려는 것이었어요. 게헨나에 대한 언급도 그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죄의 결과를 가볍게 여겨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 결과가 어떤 형태든 무한한 형벌보다는 완전한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이 예수의 원래 메시지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옥에 대한 전통적인 교리는 시대적 상황과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원시 기독교의 단순하고 희망적인 메시지가 어떻게 복잡하고 무서운 교리로 발전했는지를 이해하면 오늘날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이해하고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도 새로운 관점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